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어제 주일 아침에 함께 보았던 룻기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시대, 또 더 정확하게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 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룻기 속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룻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기 원합니다. 자,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자, 이 네 사람이 모압 땅에 이민을 가서 외국인 가정이 되어서 이 모압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또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결혼을 시켰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인 과부들만 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엘리멜렉 그리고 두 며느리 나오미와 또 오르바. 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자,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향 땅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길을 떠나기 시작하다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은 그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들 다시 재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강건함을 듣고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첫째 며느리 룻은 이제 그 어머니의 그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의 아랫동서 바로 이 오르바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금 자기 백성에게로 또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제 너도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룻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가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에서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 내 결코 떠나지 않을 텐데 왜 자꾸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그런 룻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떠나고 나를 따르지 말라 하고 이렇게 강하게 권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에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마음의 그 결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룻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또 그 룻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룻이 만약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나라 룻에게 있어서는 외국 땅이 되는데 바로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게 되면 히브리 말을 배워야 하고 또 그 문화를 또 익혀야 하고 사실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룻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또 허락이 된다면 또 재혼을 해서 다시금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룻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단단한 결심을 말하는 까닭이 뭘까? 오늘 우리는 이 룻이 왜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룻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이 룻에게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룻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하는 이 룻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룻은 참으로 효성 가득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아주 극진한 그런 며느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룻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결정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룻의 아름다운 성품,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한 가지만으로 과연 이 룻의 결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룻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말씀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을까? 아무런 자기에게는 이익될 일이 없었을 텐데도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을까? 바로 이것은 룻 개인의 좋은 성품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룻이 바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속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룻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룻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도 초점을 맞추어서 나오미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서 또 그 가정 또 먼저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서 그리고 자기의 남편 말론과 또 시동생 기련과 동서와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정 안에서 분명히 룻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모압 땅이고 결코 하나님 백성이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바로 그 어머니의 가정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이 룻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룻이 이렇게 시집을 와서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까지 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나오미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도 역시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미가 아직 성숙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7절의 말씀에서 이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이 룻이 정말 그만큼 그 가정 안에서 여호와에 대한 깊은 배움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 갔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이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며느리 룻에게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여인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구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자, 떠들썩하였다라고 하는 말이나 개역개정에 그들이 떠들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며느리 한 사람, 그것도 모압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 라고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냐? 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금방 이 베들레헴 성읍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중에 한 며느리를 또 그것도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서 그들이 결코 좋게 바라보며 좋은 이야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많은 수군거림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그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오미는 기쁨인데 내가 결코 기쁜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 괴로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나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반응 속에서 나오미가 아직 여전히 성숙함을 온전히 이룬 상태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괴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칭하라고 말하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 전능자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만드셨다. 그러니 괴로움이란 뜻 말하라고 나를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로 하여금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오늘 이 나오미의 표현 속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바로 나오미는 두 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기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셨다.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 나로 하여금 빈털터리가 되어 비어 돌아오게 만드셨다.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망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렇게 펼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미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던 겁니다. 분명히 모압 땅에 있으면서 나오미의 가정은 두 며느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분명히 우리는 나오미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조차도 아직도 여전히 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는 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선을 행하면서 그 며느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룻에게 이렇게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박복하게 참으로 괴로움 속에서 다시금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22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22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결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모든 것들 다 비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나오미는 얘기했지만, 그러나 22절에서 분명히 밝히기를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 이 나오미는 룻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인생 이후의 삶 속에서 아주 큰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룻이 어떠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지, 룻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오미는 그 순간까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돌아오도록 바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나오미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이러한 기도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을 펼쳐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의 삶이 복되게 하려고 그의 며느리 룻을 준비하셨고, 룻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함으로써 이제 고향 땅으로 마치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룻을 통해서 가득하게 채워질 하나님의 축복을 나오미는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으로 말미암아 그 노년의 삶에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거룩한 이름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나오미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 땅의 한 가정, 별로 크게 이름난 가정도 아닌 바로 이 가정 안에 신실한 믿음의 이 룻, 그 자보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보지 못한 세계,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1장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미쳤던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이 그 며느리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어머니를 잘 공경하며 섬기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오미도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도 있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나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나도 역시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괴로움이고 당장에 보기에는 징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오직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탄식하듯 말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리 하셨는가 탄식할 때가 많사온데,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지금도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굳게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고백한 것은 바로 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미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더욱더 넘치게 풍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심을 마음 깊이 깨달아 언제나 내 가까운 이 가족과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쳐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